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옛날 성경에서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그게 이제 얕잡아 이르는 말, 비하 단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을 가지고 찬양이 있는데 아시나요? 옛날 찬양인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네, 추억의 찬양, 이런 거 잊혀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잘 전수해야 하는데 아쉽죠.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부를 만큼 아주 익숙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의 능력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죠. 이 시점만 해도,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시작하던 시점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 등의 제자들은 아직 이 유대교회 틀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사람을 매일 집에서부터 메고 와서 성전 문중에서 미문이라는 그 문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좀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이었습니다. 율법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뒤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살이다 하면은 젊은이죠. 제가 그런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40살이면은 꽤 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성전을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전 미문을 떠올릴 때 항상 같이 떠올려지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즐거움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그냥 매일매일 다른 사람 손에 들려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그거 가지고 또 연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았을 거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동전 한 입 정도 이제 가볍게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두 사람이 갑자기 서가지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나, 큰 돈을 주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5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한글 번역뿐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서도 은과 금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좀 독특한 문장 구조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도 은과 금을 문장 맨 앞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서더니 날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대단한 걸 주려고 하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고개를 들었더니 은과 금 이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동전 뭐 한두 개 이렇게 받는 걸 목표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은과 금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랬겠죠.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은과 금은 없어요. 이건 이제 뭐 드라마로 이걸 만들면 와와와와와와와 이런 이제 효과음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은과 금은 없는데 그러나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안에서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은과 금만큼 귀한 것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주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동전 한두 입, 뭐 먹을 것 조금 이런 걸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금과 은도 아니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일어난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에 헬라어 동사가 7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봐도 뛰고 서고 걷고 들어가고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전 미문 앞에 항상 가만히 앉아 있었던, 아는 사람은 아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대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난리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걸 다시 확인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심지어는 뭐 그냥 지금 병 걸려서 아프고 뭐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마저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자, 이렇게 즉시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제 뭐 서울역 3번 출구나 뭐 영등포역 5번 출구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거를 실천해 본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가가지고 제 행색을 보면은 뭐 돈 별로 없어 보이죠? 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는 거야 이씨 하면서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이러고 도망가야죠. 빨리 못 걸으니까 다행히 우리는 빨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가도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단순히 그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때도 일어났고 이때와 지금 사이의 교회사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싶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너도 믿음으로 안진뱅이들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다 일으켜 세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1년도 훨씬 전인데요. 이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그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유명한 기적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보시면요, 2장 42절 43절 사도행전 2장 42,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장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 미문으로 데려오죠. 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 말하죠. 이게 이제 한글 번역으로 비교해 보면 뭐 그냥 비슷한 사건인 것 같긴 한데 싶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장의 구조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이후 반응을 보면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인 데오빌로는 이미 누가복음을 쭉 읽고 열심히 아마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누가복음 5장의 장면과 매우 비슷하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사도들이 하고 있네 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배 된 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나아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를 회복시켜서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엄청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는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장면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와, 놀라운 기적이다.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했어. 그럼 우리들도 해야지.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했어. 그럼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적용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끝에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 표지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래 이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이제 성전,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에 이 지성소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런 특권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뭐 코가 불완전한 자, 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딱 끊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좀 열받네요. 눈에 맥막이 있는 자, 뭐 습진이나 버짐, 이런 것까지 이제 번역상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 장애인들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맹인이고요. 그 다음이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나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문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게 아름다울 미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하려면 아름다운 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좋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장애인이라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이 미문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법에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장애 있는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 놓여지고 하루 종일 구걸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줘야지만 집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이제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이제는 내 힘으로 구걸 안 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이 비참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앞에 앉아있다 하는 이것, 이 안진뱅이의 비참한 처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 또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나 도덕적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진뱅이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병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잠시 치료 중인, 회복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본 적이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 나누며 예배드릴 수 없는, 그저 사람들의 알량한 자비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와 비참의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비참함과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소망 없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동전 하나 두 개, 그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조금 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기대했겠죠.
은과 금은 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도 오늘은 은과 금을 좀 벌 수 있나? 그래서 한 며칠 안 나오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내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교회를 통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이 원하지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으로 성전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자주 이 미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아마 이 시점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뭐고 어떤 사연이 있고까지는 몰라도 저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저기 항상 앉아 있잖아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갔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 안진뱅이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자 이 소외된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안에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가지고 걷게 하고 병든 사람들 다 낫게 하고 늙은 사람들 다 젊어지게 하고 피부 팽팽하게 만들고 사업 어려운 사람들 놀라운 기적으로 다 회복되게 만들고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다 전교 1, 2, 3등 휩쓸게 만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못하는 일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하면 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고 표지판을 뱅뱅 맴돌면서 이제 이상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표지판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막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랑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은 십자가의 길이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배경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관심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끼리 그 능력을 잘 활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통해 회복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지 않겠느냐.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금과 은을 주는 이름이 아니라 금과 은이 없어도, 금과 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 그 영혼의 영원한 회복을 주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굳게 붙들고 믿으면서 그 능력의 이름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